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이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또한 갇힌 몸입니다.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그대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해서 나에게 시중들게 하고 싶었으나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공주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 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 주겠습니다.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 함께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삼복더위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다들 어제가 중복날이었던 거 아십니까? 어떻게 몸보신 좀 하셨습니까? 삼계탕, 추어탕, 장어 여러 가지. 한국에선 이런 무더운 날일수록 주변 사람들과 보양식 먹으러 가죠. 이 밥상에 둘러앉아 서로 격려하면서 이 뜨거움을 함께 견디는 연대감, 이게 삼복의 진짜 목적일 겁니다. 참 이거는 온기 가득하고 정겨운 한국의 식탁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한국의 식탁 문화에는 이런 따뜻함만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새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불과 7, 8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 대형 공장에는 본사 직원용 식당과 협력업체 직원용 식당이 따로 있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원청이냐 하청이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식당 입구가 다릅니다. 밥값도 그리고 반찬의 질과 가짓수도 다르죠. 같은 정문으로 출근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계를 돌리고 같은 땀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면 두 갈래로 갈라지죠. 일은 같이 해도 된다. 하지만 밥은 같이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야만이라 부르기보다 그냥 현실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회식 자리도요, 같은 장소에 있어도 좌석이 갈리죠. 아무도 좌석에 이름표를 붙이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그 장소에 들어서자마자 1초 만에 상석과 말석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위치에 맞는 의자를 찾아서 조용히 앉죠. 우리 식탁에는 보이지 않는 좌석표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눠준 적이 없는데도 모두가 그 표를 품에 지니고 다니죠. 그리고 이 좌석표에 따라서 앉는 자리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한테 어떤 말투와 호칭으로 대할지, 그리고 눈을 몇 초나 마주칠지까지 정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한테 묻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저 교회 문을 들어설 때
세상에서 달고 온 그 보이지 않는 신분표를 하나님 앞에서 다 벗어던지고 들어왔는가? 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당시로 가보겠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입니다.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 여느 때처럼 부유한 성도 빌레몬의 가정집에 예배를 드리러 모여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립니다. 끼익 하면서 두기고라는 교인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전달하러 온 거죠. 그런데 두기고 그 뒤로 한 사람이 고개를 떨구고 따라 들어옵니다. 바로 주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쳤던 종, 노예 오네시모였습니다.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흐릅니다. 로마법대로라면요, 도망친 노예는 주인의 재산을 침해한 중범죄자로 취급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그 낙인이 찍혀 마땅했죠. 주인 빌레몬은 굳은 얼굴로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듭니다. 그리고 편지 봉인을 뜯죠. 찌직하는 그 소리만이 그 공간에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그 집 한 구석에는요, 좁게 웅크려 앉아서 숨죽이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네시모와 똑같은 처지의 종들이었죠. 그들도 이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침을 꼴딱 삼키면서 빌레몬의 반응을 지켜봅니다. 주인 빌레몬은 저 종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빌레몬과 오네시모 단 둘만의 사적인 문제로 오해하시는데요. 아니죠. 이 편지가 누구 앞으로 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2절입니다.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네. 바울은 빌레몬 집 종의 문제를 온 교회가 다 듣는 거실 한복판에서 공개적으로 던진 것입니다. 빌레몬이 어떤 대답을 할지에 따라서 오네시모 한 사람의 운명만 걸린 게 아니었고요. 저 구석에 모인 모든 노예 성도들이 앞으로 어떤 대우를 받을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교회의 문턱을 넘어도 종은 그냥 종일 뿐인가? 우리는 여전히 구석자리로 밀려나서 남들과 다른 식탁에서 먹어야 하는가? 힐끔힐끔 빌레몬의 눈치를 보는 노예 성도들의 눈이 그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빌레몬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솔직히 현대 교회 성도들한테 가장 끌리는 해답이 뭐냐면요. 신앙은 그저 마음의 문제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만 평등하면 됐지. 굳이 세상의 신분이나 서열까지 다 바꾸라는 건 너무 과한 요구 아닙니까? 역사를 보면은 놀랍게도 우리만 이런 대답을 내놓은 게 아닙니다. 바울 시대의 지성인들도 똑같이 말했죠. 스토아 철학자들은 노예도 우리와 똑같은 영혼을 가졌습니다. 라고 고상하게 가르쳤고요. 노예 출신 중에서 에픽텍토스라는 철학자는 우리 육신이 묶여 있어도 내면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라고 했죠. 하지만 이들 중 어느 누구도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과 종이 한 상에서 밥을 먹어야 한다고도 하지 않았죠. 영혼의 평등은 옹호했지만 현실에서 마주하는 이 불공평한 좌석표는 손끝 하나 건드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10여 년 전에 비정규직 보호법을 이제 곧 실행하겠다고 발표된 적이 있었죠. 어느 기독교 기업의 간부가요, 재정 부담이 싫어서 비정규직 직원들을 대량 해고해버리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회장이나 사원이나 다 같은 죄인이죠. 하지만 신앙은 신앙이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아닙니까? 예배당 안의 평등과 세상의 서열은
서로 완벽하게 분리될 수 있다. 그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바울은 이런 분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6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예, 주님, 맨 밑줄 보시면 주님 안에서라는 말이 있죠. 주님 안에서 종이 아니라 그대의 형제다. 여기까지는 부담이 없습니다. 영적인 형제, 얼마나 안전한 말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굳이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죠? 육신으로나, 예, 육신으로나. 밥 먹고 일하고 돈이 오가는 그 자리를 말하는 거죠. 매일 얼굴을 맞대는 그 현실 말입니다. 거기서도 오네시모는 종이 아니라 형제여야 한다는 겁니다. 17절에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 주십시오. 이 맞이한다는 말은요, 문 열어주고 악수 나누는 정도가 아닙니다. 1세기 로마에서 손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집안 가장 좋은 자리로 모셔서 함께 상에 앉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자꾸 식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본문 밖에서 끌어온 게 아니고요. 바울의 맞이하라는 이 말이 곧 식탁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만찬이 어땠냐면요. 소 플리니우스라는 귀족이 있었는데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상석의 손님한테는 최고급 포도주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말석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시큼한 싸구려 술이 나갔죠. 같은 집, 같은 상인데 잔에 담긴 게 완전히 달랐죠. 그게 그 시대의 상식이었습니다. 음식으로 사람의 등급을 매기는 것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내 발을 씻겨주던 종을 사도 바울을 모시듯이 상석에 앉히라는 겁니다. 같은 빵, 같은 잔으로 말이죠. 이건 마음으로만 용서하라는 게 아닙니다. 도망친 종을 형제로 삼아 겸상하는 일은요, 이웃에게, 그때 당시에 이웃에게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가문의 명예가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엄청난 요구를 모든 교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것이죠. 일찍이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선언이 말뿐인 게 아니라 빌레몬의 거실 문턱으로 내려와 밥상 위에 내려앉은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우리 현대 교회는 선언은 그토록 쉽게 하면서 식탁은 바꾸지 못할까요? 저희 교회는 창립된 지 얼마 안 됐고 사람도 적고 힘도 없어서 아직 눈에 잘 안 드러나지만요. 하지만 저희 교회도 역사가 길어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힘이 생기면요. 내 마음속 보이지 않는 좌석표가 슬며시 수면 위로 떠오를지 모릅니다. 내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그 직분에 따라서 목소리의 무게가 달라지죠. 얼마나 봉사했느냐, 얼마나 헌금했느냐에 따라 어깨에 들어가는 힘이 달라집니다. 학벌이 말투를 바꾸고, 직업이 호칭을 바꾸고, 어디 사느냐가 대화의 길이를 바꿉니다. 새신자가 처음 예배당에 들어오면 30초 만에 알아채는 것이 있습니다. 아, 여기가 내 자리구나. 이 좌석표를 가장 정확히 읽어내는 사람은 언제나 아랫서열 쪽 사람들입니다. 위쪽 사람들은
그런 표가 있는지조차도 모르죠. 더 마음 아픈 현실은요. 우리가 세상의 서열 경쟁에서 밀려나 상처받을수록 교회에 와서 무엇을 찾는지 아십니까? 위로만이 아닙니다. 자기보다 낮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찾지요. 무의식적으로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안도하는 게 우리 죄인의 본능이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계급주의를 교회 문 앞에서 벗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 품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교회 밖에서든 안에서든 우리는 서열 문화의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의 갑질에는 분통을 터뜨리면서도 정작 나보다 아래인 사람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퉁명스러워지는 것이죠. 자, 우리는 왜 이 좌석표를 못 내려놓을까요? 성경은 맨 처음부터 이 문제를 다룹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 이 창조 기사를 보면요.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이 자리만 지켜지면요. 위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참된 예배가 흐르고요. 옆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동등함이 있죠.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했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둘이 위도 아래도 없이 나란히 동등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자리에 만족을 못했죠. 어느 날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것만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한마디로 자리를 옮겨 앉으라는 거예요. 피조물 자리에서 일어나서 창조주의 상석으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죄는 이런 의미에서 바로 좌석표의 죄였던 것이죠. 내 자리에 만족 못하고 윗자리를 탐한 것, 하나님이 아니라 서열표를 숭배한 것, 성경은 이걸 가리켜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타락하자 무서운 일이 벌어지죠. 내가 위로 올라가려니까 누군가를 아래로 끌어내려야 합니다. 조금 전까지 내 뼈, 내 살이라 부르던 하와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돌변해서 그녀를 깎아내리죠. 저 여자가 줘서 내가 먹은 겁니다. 책임 떠넘길 아랫사람으로 밀어낸 거죠. 사람은 그렇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를 두고 다투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진짜 가치를 잃고 나니까 그 대신에 세상의 서열로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 몸부림치죠. 그래서 늘 남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위지. 고작 그 우월감으로 겨우 나를 떠받치는 겁니다. 그러니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들한테는요, 우린 얼마든지 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잘 나가서 나와 동등해지거나 앞서가면요, 그 다정함이 어떻게 되죠? 순식간에 시기와 분노로 돌변하게 되죠. 그리고 나보다 못하다 여기는 사람이 내 옆에 앉으면요, 평생 쌓아온 내 특별함이 무너질 것 같아서 두렵고 불쾌합니다. 그래서 이 내 자리는 내가 노력해서 번 당연한 결과야 라고 우기죠. 그런데요, 여러분, 내 자리를 당연하다 여기면요, 다른 사람들의 말석도 그저 당연한 결과로 보이는 겁니다. 이런 교회 안의 좌석표 싸움이 얼마나 끔찍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때는 1994년 동아프리카의 르완다라는 나라였습니다. 르완다는 크게 다수 민족인 후투족과 소수 민족인 투치족이 있었는데요. 서로 간의 자리 그 문제 때문에요. 다수인 후투족이 투치족 80만 명을 단 100일 만에 잔인하게 학살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사실은요, 당시 르완다 인구의 90%가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르완다는 당시 아프리카에서 가장 복음화된 나라였었죠. 르완다의 교회에는요, 이 후투족 교회, 투치족 교회가 따로 있던 게 아닙니다. 주일마다 같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떡을 떼던 사람들이었죠. 우린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이렇게 선언만 했을 뿐 후투와 투치라는 그 세상의 좌석표를 교회 안까지 끌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학살 당시에 투치 성도들이 쫓기다가 마지막으로 피신한 곳이 어디였겠어요? 여러분이 쫓긴다면 가장 마지막으로 피신할 곳 어디겠습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겠죠. 그런데 일부 교회는 오히려 학살자들한테 예배당 문을 열어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한 곳 중에 하나가 성당, 교회 예배당이었죠. 교회 안이 완전히 도살장 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끌어내렸듯이 그들도 내 형제를 말석으로 끌어내렸던 것입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영혼의 평등만 외치고 현실의 식탁은 방치해둔 신앙, 그 끝이 바로 이런 겁니다. 선언만 남은 교회에는 결코 출구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사도 바울은 이 좌석표 문제를 어떻게 다뤘을까요? 바울은 노예제를 정면으로 치지 않았습니다. 오네시모를 당장 풀어줘라, 이런 명령서도 안 썼죠. 그래서 실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이 위대한 사도가 이 끔찍한 제도를 안 부쉈냐고요. 신약학자 라이트풋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편지 안에 노예제를 끝장낼 원리가 이미 담겨 있습니다. 라고요. 종을 주인 곁에 나란히 앉힌 것, 같은 식탁에 초대한 것, 그 순간 노예제의 운명은 끝난 거죠. 그는 이걸 복음의 용해제라 불렀습니다. 용해제라는 건요, 뭔가를 녹이는 물질이죠. 뭔가를 녹이는 거. 한번 그 꽁꽁한 얼음덩어리가 있다고 칩시다. 그 얼음덩어리를 녹이는 방법은 둘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망치로 꽉 내리치는 겁니다. 그러면 얼음은 깨지죠. 그런데 파편이 사방으로 튑니다. 누군가는 상처 입죠. 얼음 조각이 바닥에 흩어져서 미끄러지기 십상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요, 그 얼음을 따뜻한 햇볕 아래 옮겨 놓는 겁니다. 소음도 없고 파편 튀는 일도 없죠. 그저 서서히 녹아서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됩니다. 바울은 망치를 들지 않았죠. 그저 오네시모를 빌레몬의 거실 한복판에 데려다 놨습니다. 사랑이 흐르는 그 따뜻한 식탁 앞에 데려다 놓은 것이죠. 복음은 부수지 않습니다. 복음은 녹이는 것이죠. 세상에서 오네시모는 여전히 종의 신분, 누군가의 도망친 재산이었습니다. 로마법은 그를 엄중하게 처벌하라 하죠. 그런데 그가 교회 문턱을 넘습니다. 그 순간 주인이 그를 끌어안고 식탁 좋은 자리에 앉히죠. 바깥 세상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이 공간 안에선 황제의 법이 효력을 잃는 겁니다. 혁명은 칼끝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식탁에서 시작된 거죠. 우리는 이 거대한 세상을 내가 무슨 수로 바꾸느냐 하고 변명하지만 사실은 내 작은 식탁 하나조차 바꾸기 싫은 겁니다. 세상의 부조리를 말로 비판하기는 쉽지만 일상의 식사 자리에서 나보다 약한 이의 옆에 다가가 앉기는 결코 쉽지가 않죠. 이 세상의 서열표는 언제쯤 무너질까요? 국회에서 법이 바뀔 때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속 좌석표를 스스로 찢을 때인 것입니다. 말석에 있던 사람의 손을 잡아당겨서 내 옆에 앉힐 때인 것입니다. 세상 잣대로는 겸상 못할 둘이
웃으며 한 상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 순간 좌석표는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단순히 좌석표를 찢어라, 말석의 사람과 겸상해라 라는 이런 메시지로 끝난다면 이건 그냥 도덕 강연이 되겠죠. 진짜 문제는요, 그 좌석표를 찢을 힘이 대체 어디서 나오냐는 겁니다. 바울은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이 편지에 이미 녹여냈는데요. 8절, 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그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랑으로 간청하죠. 자기를 사도로 내세우지 않고 그저 자기를 나이 든 사람, 감옥에 갇힌 몸이라고 겸손히 부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바울이 빌레몬의 권리를 내려놓게 하려고 자기가 먼저 권리를 비웠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자기 비움은 원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의 모형이라고 했죠. 원본이 아니라 모형. 네, 원본은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창조주의 자리, 우주에서 가장 높은 상석에 계셨죠. 우리가 그토록 오르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앉으셨던 분이 스스로 내려오시죠. 어디까지요? 동물 밥통으로 쓰는 말구유까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는 종의 자리까지. 결국 당대 최악의 사형틀이었던 십자가의 가장 낮은 말석까지 예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18, 19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네,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건요, 그냥 빈말이 아니라요, 법적 효력을 가진 차용증을 써준 겁니다. 바울은 이번에도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한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즉 다 완납되었다라는 금융용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의 빚을 다 내 앞으로 달아주십시오 하고 당신의 피로 대신 완납해 주신 것이죠. 바울은 오네시모의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말로 빌레몬으로 하여금 자기 빚을 대신 대납해 주신 예수님을 떠오르게 한 것입니다. 빌레몬,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스스로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대신 갚아주신 은혜 때문이라면 너의 종 오네시모를 어디에 앉혀야 하겠는가라는 것이죠. 세상은 오네시모를 사람이 아니라 말하는 농기구, 재산 목록 중 하나로 취급하라 하지만요. 복음은 그 이름을 내 재산 목록에서 지우고 내 가족 명부에 옮겨 적으라 합니다. 사랑받는 내 형제로 상석에 앉히라는 거죠. 성경은 이걸 가리켜서 코이노니아, 곧 동반자 관계라 부르는 거죠. 코이노니아, 동반자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쓸모나 계급표를 따져서 우리를 받아주신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셔서 동등한 자녀로 한 상에 앉혀주신 겁니다. 저는 이 빌레몬서의 코이노니아를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금산교회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금산교회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때는 1905년 전북 김제시였습니다. 김제시 금산면에 조덕삼이라는 양반 지주가 살았죠. 이 왼쪽에 사람이 조덕삼입니다. 그는 미국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곧바로 빌레몬처럼 마을 사람들한테 자기 집 사랑채를 예배당으로 내줬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금산교회이죠. 놀라운 거는요, 조덕삼은
신분을 막론하고 자기 집 머슴 이자익한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양반 출신이 머슴한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렇게 주인과 머슴이 같은 사랑방 안에서 예배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 드디어 이 금산교회에 장로를 세울 때가 다가왔습니다. 후보는 단 2명, 주인 조덕삼과 머슴 이자익. 둘 중에 한 명만 장로로 선출되는 것이었죠. 보나마나 결과가 너무 뻔하죠. 누가 됐겠어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머슴 이자익이 뽑혔습니다. 그 순간 교회가 술렁이고 그곳의 공기가 얼어붙었죠. 그때가 어떤 시대였냐면요. 반상의 법도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던 시대였습니다. 모두 조덕삼의 눈치만 살폈죠. 잘못하면은 사랑채에서 다 쫓겨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조덕삼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참 훌륭한 일을 했군요. 이자익 장로는 저보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그런데요, 말뿐인 게 아니었습니다. 조덕삼은 이자익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날이면은 예배당 바닥에 늘 무릎 꿇고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머슴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서요, 학비도 그가 다 댔습니다. 그 머슴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목사가 됐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전신이 조선예수교 장로회였는데 그 장로회 총회장에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3번이나 총회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세상은 주인 조덕삼에게는 큰 상을 차려주고 머슴 이자익은 부엌에서 남은 음식이나 주워 먹게 했죠. 그게 그 시대의 좌석표였습니다. 그런데 조덕삼은 그 좌석표를 떼어버렸죠. 그가 착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보다 먼저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그분을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그가 붙들고 있었던 그 상석에 대한 집착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다 녹아내린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식탁, 어떤 자리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혹시 직장의 엄격한 서열 아래서 씁쓸함을 견디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조차 보이지 않는 좌석표를 느끼면서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눈빛과 언어로 다른 누군가를 말석으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예수께서는 우리의 좌석표를 십자가에서 모두 녹이셨습니다. 그 표를 내려놓게 하시고 대신에 세상에 상석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생명의 떡을 우리 손에 쥐어주신 것이죠. 요 앞에 보시면은요. 네, 주님의 식탁이 있죠. 주님의 식탁 앞에 나아가면요. 회식 자리에서 내 서열을 계산하던 그 공식이 무너집니다. 이 식탁은 들어오는 문이 두 짝이 아닙니다. 원청과 하청이 따로 없죠. 문은 단 하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겁니다. 여기에는 상석도 말석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춰서 앉게 된 식탁이 아니니까요. 주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차려주신 식탁인 겁니다. 여기서 이 공간에서 신부는 양반도 머슴도 아니요 예수의 핏값으로 초대받은 자녀 단 하나뿐인 것이죠. 에덴에서 무너졌던 그 동등함이 바로 이 식탁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식탁은 미래의 예고편입니다. 마지막 날 모든 민족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둘러 앉을 것입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마주치는 나그네 같은 누군가한테 잠시 쉬었다 갈 마음의 곁을 내어주는 것. 그게 바로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천국의 맛인 것입니다. 처음엔 불편하고
숨막히게 어색할 수 있죠. 하지만 나를 위해 모든 걸 비워내셔서 식탁을 차려주신 그분의 은혜가 그 나그네를 따뜻하게 품고 환대할 힘을 주시고 그 거북함을 참된 기쁨으로 바꿔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 공동체가 찢기고 갈라진 세상 속에서 그분의 평화를 전하는 복된 통로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